자, 선생님 말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부친상에 큰 위로와 한없는 사랑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들과 특히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과 같은 날 또 소천하신 우리 김혜선 지휘자님, 고 김혜선 지휘자님 저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슬기로운 교리생활 가르치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세 분의 아버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 분의 아버지를 가지면 그는 정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바로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이곳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육신의 아버지, 즉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요. 물론 미리 또 떠나셔서 지금 옆에 안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필요한데요. 두 번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란 무엇이냐? 세 번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이 세 번째 아버지인 모든 만물, 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게끔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에 소유한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런 면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세 분의 아버지가 늘 함께 있었고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분의 아버지를 가진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인데 제가 설교를 하거나 슬기로운 교리생활 강의할 때 이 구절이 나오면 힘주어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고백이기도 쉽고 또 제 바람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좀 실천적이고 신앙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있는데 전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이 구절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또 죽는 그 자리까지 그 장면까지도 주를 위해서 살면 참 좋겠다.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적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설교의 말씀은 from 부르심 to 부르심입니다. 좀 어렵죠? 제가 오전에 목사님 오셔서 반갑게 인사드리고 또 목사님 또 독감 예방 접종 해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강단에 서 계셔서 감사한데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from to 뭐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 했더니 from calling to calling. 그래서 아니 콜링이 아니라 부르심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아 콜링이 부르심이네. 그래서 한 방 먹었는데요. 그렇죠. 맞아. 콜링이 부르심이죠. 프람 부르심, 투 부르심, 또 프람 콜링, 투 콜링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제 아마 여러분 정도면 다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저 이재원 목사가 가서 무슨 얘기 할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 제목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우리가 살아도 프람 부르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투 부르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프람 부르심 투 부르심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설교 마칠까요? 자, 이 프람 부르심 투 부르심 뭐니까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부르심까지라는 뜻이죠.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요. 중요한 건 이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부르심까지 이 부르심과 부르심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배우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이, 부르심과 부르심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권면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부르심과 부르심 사이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떻게 살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나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완전히 마쳤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과 부르심 사이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양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세워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랑 같이 사모하고 나랑 같이 이 길을 가자. 그리고 내가 먼저 갈 테니 잘 따라오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부친 이훈영 목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아들로서 또 목사로서 작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과정을 마치고 한번 소회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고 이훈영 목사님 저희 부친께서는 아들아 나랑 같이 사모하자. 나랑 같이 이 길 가자. 그리고 내가 먼저 가니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례 첫날 이종미 목사님께서 어떤 순서를 만드시는데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미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에 대해서 짧게 아버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구절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분 동안 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보낸 구절이 이것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와 열매를 온 삶을 통해 증언해 주신 사랑과 포용의 아버지이자 목회자인 고 이훈영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저희 아버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는 프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내어서 사명을 주시는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아버님은 잠깐 소개하자면 저희 아버님은 젊었을 때 그러면 잘 나가시던 분이셨습니다. 네, 미남이시죠? 저희 아버님은 서라벌 예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 영화와 감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셨고 약간 활동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젊었을 때
나를 이끌어주는 인생의 선배가 없어서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쪽 일은 아버지께서 정말 젊을 때 즐겁게 하셨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공기업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에 입사를 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을 잘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공기업에 서열 3위까지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그때는 아마 이렇게 노조 이런 게 없었는데 아마도 그 노조위원장 그런 비슷한 것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음주 가무에 능하셨고요. 사회성이 너무 좋으셨고, 그리고 아버님은 제가 듣기로는 의리와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정말 약속이나 이런 것 잘 지키셨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렇게 어디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에 굉장히 능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굉장히 좋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막내 고모,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여동생인데요. 고모의 전도로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부터 47년 전에 교회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아마도 제 기억인 잘기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너무 그 순전하셔서 가정 예배를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 가정 예배를 저희와 한 몇 년을 드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 항상 찬송이 있었는데 뭐냐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을 거의 2년 내내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찬송은 이것만 부르는구나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따라 하시는 그런 또 순전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이게 간섭 그리고 통치하심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학력고사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동시에 저희 아버님도 같이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여기 스테이든교회 처음 와서 설교했던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요. 유튜브에 아직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하나님께 그때 처음 이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의대에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됐죠. 그래서 저는 87학번으로 연세대 의과대학에 들어갔고요. 아버님은 개혁 고려 야간 신학교에 87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아버님은 이제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제 막내 고모가 오빠 하나님이 오빠 목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그래? 그럼 가야지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없을 텐데 신학교에 가시는 신학생이 사도신경도 못 외우고 주민등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왜냐면 아버님은 워낙 바쁘셔서 교회에 그냥 딱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고 절대 일체 활동도 안 하셨고 그 당시는 또 술 담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꺼리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못 하셨어요. 얼마나 못 하셨냐면 신학교 그 첫 입학식 때 그 신학교 교장 목사님이 명단을 보더니 신입생 한 40-50명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신입생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그게 저희 아버님이세요. 기도를 시켰는데 아버님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을 못 맺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땀을 흘리셨대요. 아버님 저기 나중에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끝냈는지 모르고 끝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동기들이 모여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아버님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신학 입학식 때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했는데 막 못 끝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랬더니 다들 그랬는데요. 그게 형님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정말 준비 안 된 상태로 신학교에 가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근데 부족하다고 발뺌하십니까? 변명하십니까? 전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기도 한번 못하신 분이 신학교에 가셨어요. 그러니 신학교에 갔으니 우리 아버님이 동기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셨대요. 저희 아버님의 별명을 이번 장례 때 알았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별명이 뭐냐면 큰형님 또는 사단장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잘 챙기셨대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그때는 사회활동을 잘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기 신학생보다 재정적으로 풍성하시니까 주 2회 내지 3회를 고기를 그렇게 사줬대요. 동기들한테. 근데 그 동기들이 다 가난하시잖아요. 그것도 야간학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고기를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느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추억하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별명이 큰형님 사단장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1992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경양교회에서 받으셨고요. 참고로 저는 1922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딱 30년 후에 제가 받은 거죠. 근데 아버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딱 30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소름 끼쳤어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한양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10명도 안 되는 데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 주셔서 개척하셨고 그거를 또 후배에게 물리시고 또 하늘문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아버님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신학교에 가셨기 때문에 늘 마음에 죄송함이 있었나 봐요. 늦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아버님은 기도에 매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개척하고 나서 거의 몇 년을 집에서 주무신 적은 없고 삼각산이나 이런 산에 가셔서 산기도를 하시면서 그때 흔한 말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를 하셨던. 그래서 처음에 기도도 못했던 분이 나중에 기도를 동기 중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얻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부르심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런 아버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버님이 제일 힘들어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혈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 소리만 내면 착 움직이잖아요. 근데 교회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혈기를 막 부르셨는데 혈기를 부려서 놓친 성도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아버님이 완전히 변하셨어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죠. 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무시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늘 존중받고 어느 레벨에 있는 사람만 만났다가 개척교회를 딱 해서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옛날 같으면 상대도 안 할 사람이 와서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 사람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이 와서 개척교회 목사라고 함부로 대하고 막 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막 그걸 당하면서 이 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힘들 때 아버님의 그 모습이 선합니다. 씩씩거리시면서도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이 제가 받은 아버님의 그때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참 감사한 건 슬기로운 교리 생활이 그때 태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아버님 목회는 뭐냐면 감싸는 목회예요. 포용하는 목회,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회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신 분들을 너무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아버님이 목회 가운데 들어오셔서 양육을 받으세요. 그런데 아버님의 단점은 뭐냐면 한 번도 교회에서 활동 안 하고 신학교를 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세요. 그리고 말씀이 아무래도 늦게 하셨기 때문에 좀 부족하잖아요. 그걸 늘 느끼시다가 당시 저의 멘토였던 한 목사님을 제가 이제 너무 훈련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소개했더니 아버님께서 흔쾌히 그 목사님이 그런 것을 잘 가르치면 와서 우리 중직들을 좀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였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중직들에게 교리를 한 2년 정도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면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께 자기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님이 당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늘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오로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늘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는 목회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리를 배우고 제가 이제 드디어 교리를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때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탄탄해지고 또 아버님의 그 포용하는 목회와 사랑하는 목회가 이렇게 아우러지니까 상당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재훈 집사, 그러면서 이 교리가 정말로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어떤 걸 내심 기대했냐면 뭐 누가 변했고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 교리 하고 나서 11조랑 헌금이 많이 들었더라.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리 시간에 헌금이나 11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교회를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헌금과 11조는 따라오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아버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슬기로운 교리 생활입니다. 저희 아버님 덕분에. 그래서 만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몇 개월 차이로 원래 20년이 되어야 원로 목사가 되는 이제 우리 규칙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 못 되셨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공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해주셔서 하늘문교회 공로 목사님으로 지내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바로 소강서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한참 코로나로 우리가 기억나시죠? 한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했던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담임 목사님 초청으로 오셨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님께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셔 주셨고 호의와 환대로 저희 아버님을 정말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가셨죠.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집에 가셔서 그걸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고 소 목사님이 너무 잘해줬다 하시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라고. 좋은 말인데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자기도 높이고.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희 아버님을 알아보신 것 같고 아버님도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눈빛과 말투를 통해서 정말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수시로 저한테 아버님 건강 회복하시면 한 번 더 모시고 와서 축도도 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후로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그 후로는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많이 안타깝고 이번에도 아버님이 그 방문 이후에 이 소봉사님과 세이den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유튜브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아들인 저와 그리고 소강선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소강선 목사님 안부를 꼭 물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 세덴교회에서 받은, 또 소강선교사에게 받은 그 사랑은 우리 아버님 목회 말년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감동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입니다. 투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소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투 부르심, 소천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죠.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주 전에 받으신 것이고요. 혈압과 당뇨 여러 가지 또 중풍도 앓으셨던 아버님은 노안으로 거동이 힘드셔서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을 입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하셨고요. 중간 좋아하셨다가 또 어느 때 의식 잃기도 하셨고 그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잊지 못할 날이 있었는데, 저희 육신의 아버지 이윤영 목사님께서 폐렴 증상이 심해져서 호흡곤란 때문에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 중환자실로 이송된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바로 그때 또 저희 영적인 아버지인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때 체력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시면서 아주 극한 상황으로 힘들어 하신 게 저에게 같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참 저에게는 그동안 기둥과 같았던 두 아버지의 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 얼마나 낯설고 또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특별히 영적으로 저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이 두 분의 아버지를 같이 회복하게 해주셔서 두 분이 만나서 서로 기도하게 해주신 장면을 꼭 보여주세요. 이게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 뵙고 다음 날은 아버님 뵙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환자실에 한 달 반 동안 저희 아버님이 입원해 계셨는데 아버님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늦게 중환자실에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가서 중환자실에 1인실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귀에 대고 제가 아버님 문안을 여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님 이 찬양 좋아하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이 찬양을 귀에 대고 불러드리면 참 놀랍게도 아버님 표정을 짓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버님이 의식이 있는 그날까지 아버님이 꼭 외웠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이거를 1절부터 6절까지 그분이 외우셨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저도 아직 잘 못 외우는데 저는 저 시편 23편으로 그 새벽 설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버님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귀에 대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불러드리고 이어서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불러드렸어요. 그렇게 한 달 반 정도를 해서 너무나 기적적으로 폐렴이 치료가 됐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폐렴은 치료됐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도 삭관한 그 관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저에겐 가장 큰 안타까운 때였는데 결국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셔서 기도 삭관을 못 하셨고, 제가 찬양과 말씀과 가족들의 방문을 통해서 조금씩 눈을 뜨시고 반응을 했지만 결국은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님 소천에 이 아버님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장이었기 때문에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원래는 목사님께서 다 오셔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지만 그 당시는 목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위로 예배 때 우리 홍룡희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입관 예배 때는 이종민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인 예배 때는 박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2020년도에 이 세대인교회에 와서 이종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입관 예배 때 일어서서 이종민 목사님 설교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더 놀라운 거는 박주호 목사님 설교도 처음 들었습니다. 찬양은 워낙 잘하시지만 근데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세 분이 우리 유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같이 모인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예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특히 조문 오신 많은 분들과 인사하고 짧게 인사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목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목회자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하늘문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문교회 전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저희 아버님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계속 고백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이 진짜 찐한 거구나. 그리고 목회자로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은 꼭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결국 남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남기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와서 아버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못해서 잘하겠습니다. 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뜻을 받들어서 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참 놀랍다. 그러면서 저도 목사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짧게 그 얘기를 하고 나가면서 너무 아쉬운 거 뭐냐면 그 옆에 방에다가 저희 아버님이 했던 20년 동안의 사역을 간단하게 이렇게 뭐 사진이나 이런 걸 이렇게 좀 전시를 해놓고 그분들이 한 1분, 2분 정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장례식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한테 내 장례식을 이렇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 장례식은 만약 내가 여기서 하면 말이야. 그래서 저 적객실 하나를 비우고 거기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소품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영상을 남겼으니까 영상 틀어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짧게라도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먼저 죽을게요. 제가 그런 가족을 알고 있다니. 그래서 알았다. 내가 이벤트 회사한테 맡긴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하늘문교회가 한 250명, 350명 됐나? 그 정도요. 그 정도 20년 하셨는데도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걸 추억하셨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말 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소천하실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발자취, 사역, 영향력을 봐서는 야, 그거 갖고 되나? 이렇게 방을 하나 하는 게 되나? 큰 관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목회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기념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많은 영향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조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다시 돌이키고 또 잘못 산다면 다시 회개하고 잘 살고 있다면 위로와 힘을 얻고 그런 담임 목사님 기념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저희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게 바로 이 시신기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오시면 저희 장례식장 앞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의과대학 시신기증해서 장지가 적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나 봐요. 저게 뭔지. 저희 아버님은 한 12년 전에 이미 시신기증을 하기로 하셨고 세브란스에 하셨는데 이유는 아들과 그 손자를 키워주신 세브란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보답할까 하셨다가 제가 본과 1학년 해부학을 할 때 해부학 한구에 학생들이 15명, 20명 있어서 해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다. 얘기했더니 아버님이 그것이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내 몸을 의과대학에 해부학 기증을 해서 우리 후학들이 해부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해부학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해부학을 1년 동안 하면 한 식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 갈기 다 찢어서 근육, 신경, 혈관 다 분리해서 다 자르고 다 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 가고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썩었다가 부활의 때에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 육체는 이미 소명을 다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사인을 했고 또 돌아가시니까 바로 세브란스 연락이 왔는데 저는 욕심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치른 후에 마지막에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24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어느 정도 훼손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그런 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뜻이 그러시니 모시고 가십시오 해서 2시 반쯤 돌아가셨는데 7시 반쯤에 가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아버님 시신 앞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얼굴을 만지면서 얼굴을 부비면서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하고 시신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처리가 돼서 방부 처리가 돼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아마 내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해부학 그 교실에 어느 한 테이블에 저희 아버님 시신이 있겠죠. 그리고 1년 동안 해부를 한 후에 1년이나 1년 반 지난 후에 또 거기서 다 수습을 해서 화장을 해서 이제 유골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이게 시신 기증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마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생소했고 좀 감격스러웠던가 아니면 좀 좋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고모가 처음에 아버님 장지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시신기증 했다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시신기증 하냐고 막 그러셨다가 장례 마치고 나서 다음날 전화 왔습니다. 저희 막내 고모가 아버님의 동생이죠. 재훈아, 나도 시신기증 할란다. 왜요? 그랬더니 오빠가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다 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르게 하셔서 자식들에게 마지막 편안한 선물을 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신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 이제 다 해서 장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는 게 우리 풍습인데요. 어쨌든 저희는 시신이 없으니까 이제 장례를 마치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셨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 천국 환송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우리 아버님이 세대교회에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배려해 주심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멋진 순서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아버님을 기릴 수 있었고 또 비전홀 전체에 이렇게 꽃과 해서 너무나 저는 이 장면을 딱 보자마자 너무나 큰 감동 때문에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힘드신 가운데 원래 그날 입원하시려고 했는데 이 환송 예배 때문에 하루 더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너무나 죄송한데 병원 입원을 미루시고도 말씀과 축도로 환송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저희 유가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인생의 평생에 남을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저희 아버님 그 시간에 물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품에서 기뻐하시고 계셨겠지만 이 환송 예배를 통해서 아마 더 크게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세대인교회 여러 교우들과 당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프람 부르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투 부르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프람 부르심 투 부르심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직선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부르신 그분께 여러분 꼭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천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소천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한한 인생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부르심 사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한하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다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한 고인이 우리에게 주고 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또 다른 부름을 받을 때까지 부름과 부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름을 주셔서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부를 그 소천의 부름 때까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천을 앞두고 있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르심과 부르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함께 다시 한번 듣게 되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을 향해 나갈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부르심과 부르심 아버지가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한 장례를 거치면서 아버지 받은 교훈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와 떳떳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